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는 방법, 재앙이 그치는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슬퍼 울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절망 다음에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택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결국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뭔지를 알고 환난이 뭔지를 알면 돼요.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은 내가 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려움, 이게 고난이. 밖에서 원인이 있는 거죠.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은 뭐냐면은 고난보다 더 세요. 환난은 내가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퇴양난.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적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난이라니까, 환난. 외적으로 내적으로 동시적으로 고난을 당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를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믿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루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그래서 더 가까이 가요. 따지려고.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없으며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고 필하리라. 네가 생각할 때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아멘. 고난을 감당하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잖아요. 왜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잖아요. 이럴 수 있냐고 따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니까 바뀌어요. 여호와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면 됩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끝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장애물 때문에. 이 장애물만 없으면 되겠어. 근데 장애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애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요 뒷다리가 길어서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놀이터입니다. 꽁충꽁충 뛰어다니면서 점프하면서요 놀이터라니까 놀이터.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들을 장애물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나 환난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건 장애물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주만 받고 재앙의 연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망 가운데 인생들에게 소망의 여호와가 너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희망은 바라고 바란다. 그러나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희망해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바라고 바라니까 그토록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루어진다는 약속과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망을 말씀하지 않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거든요. 그대로 행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군사력을 증강하잖아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경기의 유력자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잠언에 말씀하셨죠. 경기하는데 유력자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대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꽤 오래전에 그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우사인 볼트가 그때 100m, 200m 석권했어요. 우사인 볼트가 그냥 했다 하면 무조건 1등이야. 이길 사람이 없어요.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대구에서 하니까 모든 신문이 세계적인 또 기자들도 대서 특별하기를 우사인 볼트가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서 잠언 말씀, 경기의 유력자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이. 그래서 내일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우사인 볼트가 항상 1등 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사인 볼트가 1등은커녕 동메달도 못 땄어요. 왜냐하면 부정출발 2번 해갖고 실격당해요. 실격. 놀라운 일이 생겼죠. 상황과 변수가 생기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깁니다. 돌발 상황, 돌발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높이 더 야가게 하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나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했더니 잘 되는가 싶더니 마지막이 안 돼서 나는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저주였더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온궁각처를 살펴봐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더라.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버렸어. 꼼짝달싹 뭐래. 근데 위를 쳐다보면 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게 답이에요. 답.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답이고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매뉴얼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방법을 알려주시잖아. 그죠? 아니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던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람 숫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요. 군사력. 이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니까요. 봐라 하면서 야 인구조사 해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해봐. 숫자가 몇 명인가. 군사력.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던 다윗이 갑자기 뭘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재앙이 임하죠.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임하는데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와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갔는데 아리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그냥 쓰소서 하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데 내가 값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돈을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재앙이 그치더라. 아멘.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는요, 재앙을 끊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앙이 없이 복을 받는 삶만 살았습니다. 강력한 통일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가서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때다! 악한 마귀 귀신이 허신탐탐 노리고 있다가 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때다 하고 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딱 이때다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옳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아.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전염병 재앙으로 치시고, 야, 이것은 네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훈련이 되고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와,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아, 되네. 할 수 있네. 아, 내가 변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 변했다니. 어쩌면 이렇게 많이 변했어? 너 조용히 맞아?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해.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나는 30년 40년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이. 문제예요, 문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